네, 오늘부터 어른 성경학교 세 번째 시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네, 오늘은 슬기로운 교회 생활, 생활이라는 주제로 총 6주 동안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 볼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 그리고 교회, 또 예배와 기도와 헌금, 그리고 기독교인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총 6주 동안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이제 어른 성경학교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제 동생이 넷플릭스에 가입을 하고서 저한테 아이디를 알려줘서 넷플릭스를 가끔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추천 목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가끔 알림이 와요. 알림을 보면은 네, 요즘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감방생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줄거리만 그냥 살짝 보고 말았는데, 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받게 되는데, 네, 이것들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 생활을 잘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이미 성도님들이 많이 아시는, 예전에 많이 들으셨던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일 테지만, 그래도 내가 알고 있던 그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다시금 내가 실천해야겠다, 다시금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이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게 바로 나오면 안... 네. 네, 편집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한동안 그런 것들이 그 심리, 사람의 심리, 어떤 사람의 어떤 가치관을 알아본다면서 그런 심리적인 내용들을 묻는 질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당신이 무인도에 가게 된다면, 무인도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뭐 한 가지 또는 세 가지만 물건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가져갈 것인가요? 당신의 집이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가지고 나올 수 있다면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그 처해 있는 현실에 따라서, 뭐 가족 간의 사랑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집에 불이 났을 때 가족 사진이 있는 앨범을 가지고 나오겠다. 또 어떤 사람은 그 통장을 가지고 나오겠다. 네. 당장 집에 불이 났으면 다른 곳에 가서 생활을 해야 될 테니까 통장을 가지고 와서 그 돈으로 삶을 꾸려 나가겠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과 비슷한 것으로, 당신에게 가장 감명 깊었던 책은 무엇입니까? 또는 당신에게 가장 큰 인상적이었던, 당신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었던 그런 책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책이 생각이 나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또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들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네, 어떤 책이신가요? 성경이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성경이라고 대답하고는 싶은데, 네, 저도 이 질문을 놓고서 오늘 성경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나에게 가장 감명 깊었던,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이 무엇인가 했는데 제일 먼저 성경이 떠오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분명히 처음에 이 성경을 처음에 이제 믿음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또 흘러가는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때는, 그것들을 깨달아 알게 될 때는,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실 때는 그 성경을 보는 것이, 그 성경을
성경에서 있던 이야기들 나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참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 성경은 성경, 나는 나. 성경을 따라가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성경에 이 적혀져 있는 텍스트는 그냥 텍스트일 뿐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은 현실과의 싸움에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만 그것들을 나의 지혜로만 해결하려고 하던 저의 모습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가장 감명 깊은 책이 성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당신에게 일평생 단 한 권의 책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책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올드보이라는 영화 기억나시나요? 저는 그 영화를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올드보이에서 가장 유명했던 게 그거죠. 최민식이 10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군만두만 먹었습니다. 하루 3끼 10년 동안 군만두를 먹었거든요. 그 얘기를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에서 10년 동안 한 가지 음식을 먹어야 된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영양학적으로 괜찮을까? 그런 말장난 같긴 하지만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1번 돼지고기 김치찌개, 2번 군만두, 3번 햄버거. 여러분은 뭐를 선택하실 건가요? 대부분의 이제 어른들, 남성들은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던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나트륨이 너무 많다고. 다른 것들도 물론 많지만 돼지고기 김치찌개는 정말 나트륨이 많아서 별로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연예인 패널이 저는 햄버거를 선택하겠습니다. 고기도 있고요, 빵 탄수화물도 있고요, 야채도 있고요. 물론 그 안에 그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물론 칼로리가 엄청나게 높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놓고 보면은 가장 영양학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정말 나에게 가장 한 권의 책만을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가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네이버에서 정의하는 이 성경이라는 책은 종교상 신앙의 최고 법전이 되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기독교의 성경, 이슬람교의 코란, 불교의 불경, 이렇게 하면서 최고의 경전이 되는 책이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성경이라고 하면은 기독교의 경전, 구약과 신약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말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책,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다라고 하거든요. 대부분의 종교는 구도자, 인간이 신을, 절대자를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신이 되기 위한 어떤 지구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그 경지에 도달해야 된다. 인간이 그 길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종교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직 기독교만 절대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책, 특별 계시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것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66권이지만 그러나 한 권의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은 가장 인기 있는 책입니다. 지난 50년간 판매된 서적의 판매 부수를 어떤 곳에서 조사를 했더니 성경이 39억 권이 판매가 됐대요. 그리고 그 다음이 모택동 어록이라는 책이
8억 2천만 권. 네. 중국에서만 소비가 돼도 네, 그 정도가 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리포터 시리즈, 이것들 시리즈가 총 다 해서 4억 권 정도가 이제 판매가 됐고요. 그리고 반지의 제왕이 1억 권 정도가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이트에서는 성경을 39억 권이 판매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또 다른 사이트에서는 공식적으로 판매된 것 외에 개인적으로 번역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된 것들까지 하면은 약 60에서 65억 권 정도. 그러니까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성경책이 한 권씩 돌아갈 수 있는 분량이 판매가 되었다, 구입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누가 언제 기록을 했을까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세 오경이 기록되었을 때가 약 BC 1500년대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계시록이 가장 늦게 기록이 되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AD 92년에서 96년 사이, 또 어떤 학자들은 96년에서 98년 사이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BC 1500년대부터 AD 100년까지 이때 약 1600년의 기간 동안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약 40명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고요. 구약은 주로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은 주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람어,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두 부분에서 아람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세상의 모든 책은 사람들의 지혜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책을 쓴 저자들의 지혜를 통해서 그 책의 내용들이 주어지는데, 성경은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16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말씀도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네, 바다 위에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터로 가는 배가 아니라 도추로 요트나 돛담배, 요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돛담배가 있습니다. 그 배가 움직이려면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을 따라서 그 배가 돛을 펼쳐놓고 그 바람을 따라 움직이죠. 물론 바람을 통해서 그 돛을 역풍으로 정면으로 잘 움직여서 바람은 옆에서 불어도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만, 돛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돛담배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따라 바람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자는 돛담배이고요. 이 바람이 하나님의 감동 또는 성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돛담배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성경 기록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존재에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주일날 목사님께서 이제 해주셨던 말씀인데, 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나를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요 그분을 믿어야만 한다.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것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것이 말씀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 1서에서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목사님들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다.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것처럼 이 성경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먹는 것은 읽고 듣고 암송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을 먹어야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떡만으로 되지 않고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살찌워지고 건강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전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학교에서 급식을 안 먹으면 안 된다. 집에서 밥을 안 먹으면 엄마 아빠한테 혼난다. 군대에서 밥을 안 먹으면 전투력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영창에 간다. 올바른 생활을 하지 못한다.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먹지 않는다면 일주일 동안 성경책을 떠들떠보지도 않다가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다. 한 번 말씀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은 일주일 만에 그 밥을 먹는 건데 그 영혼이 건강할까? 그 밥을 허겁지겁 정신없이 먹지 않을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건강한 음식인지 썩은 음식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허겁지겁 먹지 않을까? 또 먹어도 금방 탈이 나서 다 토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 것, 또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 내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이것들이 나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의 영혼의 양식이라면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그 말씀의 양식을 섭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모든 일에 풍성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나의 영혼의 양식이고 나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들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결국 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의 감동을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 내가 교훈을 받고 훈계를 받고 의로 교육을 받고 내가 온전해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을 나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후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꽂이에 꽂혀있던 성경책을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꺼내서 먼지를 풀고 탁 먼지를 털어내는 이 행동을 후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은 후탁도 안 해요. 교회에 오면은 PPT로 말씀을 다 보여줍니다. 어느 때부턴가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것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좀 어색하다고 해야 되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교회의 장로님들 어르신들이 항상 딱 이 포즈예요. 겨드랑이에 딱 이렇게 끼고 그 성경책은 작지가 않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성경책을 이렇게 딱 끼고 교회에 가셨죠. 성경책을 꺼내서 하고 탁 하는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책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죠. 교회 가면 다 보여주니까요. 물론 우리가 삶의 어떤 생활의 습관에 따라서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일이 어려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서는 이 성경책이 모든 곳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주로 머무는 그곳에 항상 성경책이 빛이 되어 있어야 할 줄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 나의 가정, 교회, 그 외에 내가 자주 가는 곳들이 있다면 그곳에 성경책이 빛이 되어 있어서 어느 때라도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한 절이라도 읽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내 길의 빛이다라는 것은 배가 항해할 때 지금은 작은 배에도 그런 GPS 항법 장치가 다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모든 배들이 그 GPS를 보고 그 암초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면서 그 길을 따라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인공위성이나 GPS가 없을 때에는 해도를 통해서 별자리를 통해서 그리고 등대의 빛을 통해서 방향을 결정하고 배가 나아갔습니다. 등대에서 빛을 비춰주면은 그 빛을 목적지로 삼아서 배가 나아가던 것처럼 내 길의 빛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내 길의 빛이다라는 라는 표현입니다. 또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배 앞을 비춰주는 전조등인데요. 배가 등대의 빛만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암초에 걸릴 수도 있고요. 다른 배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그래서 멀리 있는 등대의 빛을 보고 나의 방향을 정했다면은 배 앞에 있는 전조등을 통해서 그 배가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장애물들은 없는지 방해되는 것들은 없는지 그것들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즉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배 앞을 비추는 전조등처럼 하루하루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내 발의 등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배가 운행을 할 때 등대의 빛도 있어야 되고 배 앞을 비춰주는 전조등도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은 내 삶의 방향을, 내 삶의 목적지를 정하는 그런 지침이 되어주고 또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나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빛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경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읽기를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심한 그것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규칙적인 형태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삼 주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3장, 주일날 5장을 읽으면 1년에 한 번 성경책을 1년 1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맥체인 성경 읽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매년 매년 2021년 맥체인 성경 읽기표 해가지고 그 성경 읽기표를 올려주더라고요. 이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게 되면은 신약과 시편은 1년에 2번, 그리고 구약은 1번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1월 1일 날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 에스라 1장, 사도행전 1장, 이렇게 해서 총 4장을 읽습니다. 어떤 날은 5장을 읽을 때도 있고요. 시편 119편은 분량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119편은 3일인가 4일이었나 그렇게 나눠서 읽기도 하더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구약은 1번, 신약과 시편은 2번 해서 성경을 읽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주보를 보게 되면은 매달 그날 읽어야 될 성경 본문이 나가고 있고요. 또 연대기 성경 읽기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그 성도님들을 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것들을 인터넷에 업로드 하는 것으로 이제 봤었는데, 성경을 가능한 시간 순에 따라서 이제 성경을 읽고 뭐 절기가 되면은 그 절기에 맞는 본문들을 읽는다. 그러니까 뭐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이 되면은 그 복음서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읽는다든지 해가지고 시간 순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가능하면 내가 혼자 있는, 그리고 주변에 방해가 없는, 내가 오로지 그 말씀 읽기에 그 묵상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제 대학교 선배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지금은 아주 커졌지만 예전에는 정말 작았거든요. 저희 학교 동아리 이제에서 막 가서 알바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 회사는 이제 시작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기독교 업체다라고 우리는 기독교 업체다라고 딱 못 받고 나서 회사에 오면은 무조건은 아니고요. 그것들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시부터 보통 업무를 시작해야 되면은 8시 50분에 와서도 뭐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은 그것은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회사에서 성경을 읽고 그날 업무를 시작하면은 오히려 그것들을 장려하고 터치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떤 선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참 귀한 일인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회사에서 성경을 읽는 것을 터치하는 것을 성경 읽는 것을 터치 안 하는 것을 귀한 줄 모른다고. 그래서 오히려 더 성경을 안 읽는다고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내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어서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부흥사 D.L. 무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고
믿음이 어느 날 하늘에서 번개같이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을 읽었다. 지금까지 성경은 덮어놓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만 했었는데 성경을 펴고 공부하자 믿음이 줄곧 자라나기 시작했다. 네, 말씀은 내가 읽어야 됩니다. 또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연구해야 되죠. 잠깐 다른 얘기인데요. 여러분, 잇몸약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잇몸약. 제일 유명한 게 이가탄, 인사돌. 플러스, 요즘 플러스죠. 그런데 작년이었나요? 언제였나요? 인사돌이 그 치약청이었나 어디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허위 광고하지 마라. 과대 광고하지 마라. 네. 인사돌 그 약에 쓰여지는 주된 성분이 잇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가탄도 동일한 성분이 있대요. 그런데 이가탄에는 그런 판결이 안 내려졌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가탄에는 비타민이 조금 더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인사돌에 비해서.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비타민은 몸에 좀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이가탄은 아직까지는 그런 경고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가탄 광고하면 저는 그게 생각이 나거든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기억나시나요? 태진아랑 송대관이 나와가지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막 그런 거 했었는데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라.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라.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라. 이것이 우리의 캐치프레이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됩니다. 내가 성경책을 펴고 아니면 핸드폰을 열어서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내 입으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아니면은 뭐 유튜브 어떤 다른 교회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런 말씀들을 내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배워야 되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지 않는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 때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나의 지난 경험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사람들의 목록, 이름들 이것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나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말씀이 정말 먼저 떠오를 수 있도록 내가 말씀들을 많이 암송하고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배운 말씀, 내가 암송하는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적용이 되어지도록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이 묵상이라는 말을 그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되새김질한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소가 먹었던 음식을 보관을 했다가 꺼집어내서 다시금 씻고 하는 것이 바로 되새김질이죠. 내가 읽은, 들은, 배운, 암송한 말씀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서 씹고 해서 그 말씀을 나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쓰고 있죠. 이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아는 것에서 배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나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삶으로 끌고 와서 내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내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것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더욱더 친밀하게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록들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